주보를 보시고 단톡방을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부활절을 지나 저희가 첫 번째로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증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치유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부활의 어떤 사건, 부활의 현실 위에서 한 주간 이렇게 평안하셨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히 우리의 어떤 현실을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 혹은 신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세상은 어떻게든 더 많이 싸우고 더 쌓고 많이 움켜쥐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난주 나눴지만 계속 두려움을 계승시키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부활을 진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교리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한 주간 이 사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어떤 설교의 시리즈를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데 자꾸 제가 질문하게 하는 어떤 부활의 증인들로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선생님 에어컨 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계획했던 강의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로 설교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모습을 다룰 수는 없어요. 모든 모습을 다룰 수는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특별히 이 민들레온시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나타날 부활의 현실, 부활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제가 한번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어요. 부활의 증인이래. 근데 너무 그게 나한테 생경한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라면서 설교를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해서 떠올린 부활의 모습 중에 몇 가지를 시리즈로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치유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현실 속에 반드시 포함될 장면이더라고요. 앞으로 한 4번, 5번 정도 나눌 것 같고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실 거고, 그 다음 여러분의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걸 한번 그려볼까요? 상상으로. 상상해보세요. 네. 됐나요? 네, 이제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 치유 시리즈의 개관이고요. 우리에게 나타날 치유의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만 간단히 나눌게요. 여러분 혹시 치료와 치유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굉장히 비슷한 말이고 우리가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치료는요, 낫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는요, 어떠한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 문제를 넘어서 경험하게 되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하면 떠올리기 좋은 케이스가 누구냐면요, 혹시 그 유아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지선 교수라고 아세요? 그 유퀴즈에도 나왔었는데 전신 화상을 입으셔가지고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아무리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뭐 화상을 입기 이전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나 그 상한 몸과 마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는 그분이 그 상함을 넘어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치유의 모습이 이번에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본능은 아무래도 당장의 치료를 원해요. 당장의 문제 해결을 원해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 안 괴로워, 안 힘든, 문제 없음을 원하는 거죠. 예. 이해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론 당장의 문제를 치료도 해주세요. 그런데 혹 그렇더라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증상을 끌어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치유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활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치유가 일어나면요, 우리들이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치유를 위해서 성경에 갖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오늘 말씀도 보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요, 천국을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마치 프리뷰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성경 전체에 쫙 펼치거든요. 마태마가 누가 요음에 나오는데 그 실제로 그 현장을 보면, 그 현장은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 예수님이 치유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고침, 마치 가정의학과 의사처럼 고침 자체, 아니 너무 배고파, 그러면 마치 파리바게뜨 사장처럼 빵만 주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자체가 아니라 그 우리들이 가지고 온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마 그 제자들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도 다 다른 관점으로 질병을 해석하고 각자 특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되겠구나. 부활의 증인인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치유가 그대로 나타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이 관점으로 우리도 각각의 구체적인 경험도 하겠고 또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으로 이 치유를 이해하는 시야를 제가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치유의 관점으로 어떤 아픔과 상실, 또 회복에 대해 좀 넓게 보는 시간이에요. 가장 먼저는 마가복음의 관점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지는 신약 성경 마가. 여러분, 마가는요, 주로 악한 영 있죠. 악한 영의 활동과 질병과 고난의 관계를 연결합니다. 마가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귀신 들렸다라는 상태. 그래서 마가복음의 치유의 모습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 악한 영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가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수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사탄의 미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절대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혹을 할 수 있어요. 템테이션. 그건 정말 천재적입니다. 왜?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의 틈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그 틈에 생각 하나를 살짝 넣어요. 과거의 상처, 지금 나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받고 있는 스트레스, 걱정,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걸 하나를 살짝 넣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서 내 과거와 현재의 스트레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확장을 시켜봐요. 여러분,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갖가지 증상들도
정말 이 성경의 시대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고 기록합니다. 당연히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우리가 치유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우리 눈을 가려요. 귀를 막아요. 그래서 가짜를 선택하게 해요. 어떻게든 당장의 치료만 원하게. 그렇게 이 질병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의 신이 되게. 그게 예수든 마호메트든 그게 십다르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의 신이야? 이렇게 되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보다 예수님의 효능감을 더 믿게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의 치유는 주로 이런 영적인 눌림에서의 해방, 묶임에서의 자유를 얻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러분 사탄이 직접 억압하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작고요. 대부분은 성경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고 사단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줬던 생각들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줬는데 그것을 제가 오랫동안 묵상한 거예요. 그런 생각의 방식, 그런 생각의 습관들로 인해 나타나는 태도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의 활동을 끊어내고 당장은 내가 아무 일이 없어. 근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져. 갑자기 뭔가 미래가 불안해. 그러면 불쑥 올라오는 사탄이 이전에 심어졌던 생각과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분별해내는 거. 그걸 끊어내는 거. 거기서 해방되는 게 마가가 말하는 예수님의 치유예요. 아셨죠? 우리 앞으로 이제 다 해볼 겁니다. 두 번째. 마태. 이 세리 마태. 이 죄인보다도 못하던 이 마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결과를 통해 아픔과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욥기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절대 우리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단순하게만 보면 안 돼요. 제가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형사소송법, 노동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죄의 열매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살 거야. 내가 내 시간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내 꿈과 내 미래의 주인이 될 거야. 내 스트레스 푸는 법, 내 만족하는 법, 내 행복, 내 돈, 내가 주인이야. 여기서 시작되는 모습들은 뭐가 있죠? 일단 나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뭐가 있죠? 관계가 깨져요. 숨죠. 감추고요. 옳지 않은, 좋지 않은 것들을 막 봐요. 먹지 않아야 될 거 막 먹고요.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그러니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이 아닌 사회적이고 영적인 영역까지 맞닿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뉴스 보면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떤 일 많이 당해요? 묻지마 폭행 많이 당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문제가 죄로부터 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피해를 내가 당하지 않기도 하기에 그러니 누군가 고통을 받을 때 아이고 분별도 없이 저 죄 지어서 저래. 안타깝죠. 우리 사회적인 재난이 있을 때 몇몇 우리 교회들이 쟤네들이 죄 지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죄를 지은 거예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나 죄의 의미를 보다 포괄적인 상호작용까지 본다면 상당 부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죄의 결과와도 맞닿았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치유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용서로 나타납니다. 용서. 예를 들어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아니면 우리가 서로 지은 죄의 결과로 그게 막 돌아와 서로에게. 아니면 모르겠어. 누구의 죄든 어쨌든 모두의 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치유를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치유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예수님이 용서하셨어. 그래서 죄의 결과를 우리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 죄의 열매에 흔들리지 마. 그러나 죄의 흔적은 있죠. 여러분도 죄 지어봐서 알죠? 죄를 지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용서하셨어도 우리에게 그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대. 룰루랄라 또 죄 짓자. 왜 이게 안 되죠? 우리에게 남아진 흔적 때문에 우리에게 전문 용어로 회개라는 게 주어지죠. 회개. 돌이킬 회, 고칠 게. 회개. 그러니까 내 몫인 회개를 감당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혹 죄 때문에 생긴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거기서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혹 다른 사람의 죄로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걸 내가 알아. 그게 우리 반 친구든 또 내 이웃사촌이든 내 가정의 가족이든 그러면 그분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부활의 증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활을 믿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 사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사실 그 인간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살려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던 언행과 태도들을 내가 계속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용서가 문제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죄의 영향 아래 살지 않을 거야. 그 인간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죄와 연결된 것을 끊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죄의 결과라면 거기에 핵심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치유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는 특별히 어떤 질병과 아픔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치유에 관한 헬라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마가처럼 사탄의 활동도, 마태처럼 사탄의 활동도 있고 마가처럼 죄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원인보다 그 망가진 상태에 집중하는 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만들어줬잖아요. 맞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그게 망가지는 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럼 치유는 뭘까요? AS를 받는 거예요. 망가졌던 게 다시 상태를 회복하는 게 치유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누가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치유의 핵심이라고 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잘 만들어졌잖아. 그런 피조물이잖아. 그러면 너희를 바로 잡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맞죠? 그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질서가 잡히면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단지 증상이 사라지는 게 치유가 아니라 그랬죠? 온전한 치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건데 그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 누가는 매우 중요한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요한입니다. 최근 새벽에도 보고 우리 고난주간에도 봤었죠. 확실히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혼자 반모섬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쓸 때까지 마지막 남은 제자답게 마태, 마가, 누가가 쓴 편지들을 전부 종합해요. 그래서 그 존재의 뿌리가, 즉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지고 단절되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장면인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올리면 거기서 그날 치유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좋게 돼도 수백 명이거든요. 수백 명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턱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빠진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수백 명이 있는데 그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딱 한 명만 고쳐요.
그때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 사람 환자를 나 좀 들여보내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데, 맞죠? 근데 아유 왜 안 들여보내주죠? 그 사람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그것을 연결해 주시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요한은 앞에 세 복음서를 종합하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모든 걸 통합하는 치유의 모습이 나와요. 저희가 약 한 3주 후에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온전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이걸 조금 아세요. 왜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내 삶의 치유는 대부분 풀어진다. 왜죠? 왜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어떤 고향, 우리의 근원과 내가 가장 친밀하게 되는 은총의 수단이 예배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존재의 뿌리가 연결돼 그때 우리의 망가짐, 우리의 어떤 상한 몸, 마음, 관계, 문제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초에 안식에 대해서 나눴었죠. 안식. 네. 이번에도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치유에 대해 설교가 끝날 때 제가 책을 나눠 드릴게요. 제가 이 설교를 위해 공부하고 보는 책들. 안식 기억나요? 옳죠. 몸과 마음이 어떤 균형이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안식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임재 앞에 여러분이 멈춰야 돼. 그리고 또 저항해야 돼. 세상과 또 아픈 여러분의 모습, 아픈 손을 공동체와 함께 내밀어야 돼.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렇게 문제를 넘어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한다고 했었죠. 오늘 굉장히 간단히 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 나타난 치유의 과정들 있죠. 이건요 예수님이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치유의 행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되게 하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 행적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라는 걸 증거한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아하, 나에게 나타날 치유의 모습도 이러하겠구나라는 걸 그려봐야 돼요. 오늘은 그걸 그리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한 개인 안에서 다 엉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물처럼. 앞으로 몇 주간 이 치유의 장면들을 함께 보면서 성령께서 일단 나 자신을 어떻게 치유의 현장으로 인도해 가실지를 경험할 거예요. 예, 그걸 경험할 거예요. 또 제가 오늘 이 네 가지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프리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벌써 우리 교회가 7년이 됐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한 기도하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만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치료에만 너무 목매는 경향. 마치 지금 탄산음료를 마셔서 더 목이 마르듯 늘 이렇게 문제 해결에만 목마른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 치유를 원해도 너무 내가 관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악한 영의 활동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사단을 불러가라. 무슨 문제만 생기면 어디만 아프면 사단을 불러가라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너무 욥의 친구들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번 주에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내가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뭐 잘못했나? 자꾸 이렇게 죄의 결과로 연결시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욥의 친구들이 되고 말아요. 아니 가뜩이나 힘든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예?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의 2차 가해를 가하는 거죠. 맞죠? 야, 너 이렇게 된 거 분명히 죄 때문일 거야. 너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체크해봐. 얼마나 고통스러워. 욥의 친구들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내 상태 있잖아요. 내 현실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분도 계세요. 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근거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 안 하냐를 논하는 거예요. 정작 내가 AS를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냐.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한 번쯤은 넓게 보여드려야겠다. 오늘 이 치유의 부분을 넓게 펼쳐드린 이유예요. 치유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려면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시선도 조금 넓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만약에 몸과 마음이 아파요. 삶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경제적인, 관계적인. 그러면 사실 그 문제는 매우 복잡한 현상의 가능성이 높아요. 당장 치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안내하시는 방향이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다룰 텐데요. 악한 영향 활동이든 죄의 결과이든 AS를 받아야 되든 아니면 이미 연결이 끊겼든 그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을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치유를 경험하는 길임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예수님이 치유하실 공간을 넓게 열어드리는 거라고 한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제한하지 말고 넓게 열어들어 봐야지. 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쳤다 하지 않아요. 결론은 심플해요. 예수님이 고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할 거예요. 다양한 차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으로 아플 때는 사단을 쫓아주고, 죄의 결과로 아플 때는 죄를 깨닫고 용서받게 해주고, 인생이 뒤틀려서 망가질 때는 AS 해주고, 단절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친히 다리가 되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치유에 포함되는 장면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게 이제 너희의 삶에 재현되어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은 단순히 책 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절 한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이번에 함께 경험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인들레오시처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눈을 감고 십자가 위에 사탄의 유혹 때문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든 심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났든 전부 그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전부 다 있어요. 내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한테 그 모든 치유의 예수님의 수준의 치유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도 그 치유의 현장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공간을 넓게 널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또 그렇게 제가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